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자 해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결자 해지라는 그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결자 해지의 원리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과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그 사건을 알려면은 처음과 끝, 시작하는 것과 끝에 답안지를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가 금방 가버립니다. 오늘 성경적인 이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진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그냥 말씀 보면은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고 모를 듯하면서도 또 아는 것도 같고 하는 애매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로마서 5장 이 12절에서 이 19절의 말씀이 사실은요, 첫 사건을 완전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첫 사건. 첫 사건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요. 아니, 첫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때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사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저주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려요?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도 땅의 저주도 들어와 가지고 뭐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되는 장면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같은 죄를,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그 죄가 전가됐다는 소리예요. 이걸 보고 전가사상이다 그래요.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그냥 전가된 거야. 죄를 안 졌어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정과사상이라고 합니다. 정과사상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첫 사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걸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진리예요. 자꾸 그걸 갖다가 뭐 하나님이 왜 그랬지? 이상한 하나님 오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그거를 이유를 이제 알고서 깨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에 관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같다고 해요? 완전히 길이 다르다고 해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너네들이 생각하는 길을 알 수 없다 해버려요. 그리고 따져 묻지도 말라고 해버려요. 어디서 그러냐면 특히요,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해서. 로마서 9장 같은 데서. 뭐라고 해요? 야, 이제 성경에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그릇을 빚는 것을 하나님으로 비유되어 있고, 그 진흙은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흙이 주인이, 토기장이가 주인이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이 흙이 자기가 어떻게 나올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 만드는 사람 머릿속에서 이게 다 이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주 있죠, 여주. 예? 여주 쪽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쪽에 가면 도예사들이 많아. 도예사라고 안 하고 도예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자기 굽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도자기를 빚을 때 자기 머리에서 다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흙이 뭘 아냐 이거요. 흙한테 설명해서도 흙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걸 알라고 해봐야 알 수도 없고요. 이게 몇 억분의 1 안다고 해도요, 알 수도 없어요. 몇 억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계시된 것만 그나마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하 중에서 천하로 따지면 티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정과사상이라고 했어요. 자, 위에 사람이 죄진 거 가지고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 보고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무슨 죄라고 해요? 예? 원죄? 원죄가 아니지. 법적인 용어. 연좌제. 기죠? 생각났죠? 연좌제 그러면은 박정희 때 그 사건이 많이 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많이 났어. 아버지가 간첩이거나 그 집에 간첩, 사돈의 팔촌에 간첩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연좌제가 북한 생각하면 돼요.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연좌제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듯이 북한은 지금도 이 보면은 탈북자들 말하는 거 보면은 토대라고 하잖아. 토대. 그죠? 자기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지금도 그대로 다 어떻게 돼버려요? 사회생활 하는데 제한 다 시켜버려. 그런 게 뭐예요? 연좌제. 성경은 연좌제예요. 다른 말로는 정과사상이에요. 이거부터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 가운데 빠져?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서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죄, 아까 말씀하신 원죄는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이다 그래요. 율법. 구약시대의 성경만 율법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뜻이 가슴 속에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이해가 팍팍 간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이 옵니다.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사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 언제 왔어요? 정확히는 몇 년도에? 1446년 BC 1446년도에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몇 년도? 앞에다 BC 붙여. 그럼 누가 보면 AD인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기원전이라고요. 기원전 1446년도에 받아 적은 거요. 이때 시내산에서 창세기도 받아 적은 거요. 창세기 사건도. 첫사람 사건도. 아니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에 문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서 기록했겠냐고요. 시내산에서요 하나님한테 계시로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기원전으로 따지면 약 2000년 전 사람이요. 2000년 전. 아멘? 약 2000년 전에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믿음의 시작은 됐지만은 율법으로 기록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다 하면서 십계명에 준 거는 그 후에 한 5, 600년 후에요. 후에 시내상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원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그게 이제 전가됐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누가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분들은 율법 말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안 졌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졌지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죄라는 거는 내가 우리나라 무슨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고 범죄했을 때 죄 졌다고 하지. 아니, 내가 그냥 편히 다 죄 짓고 안 살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당신 죄 가운데 빠졌다고 원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는 뭐 나간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14절 이제 요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그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래버려요. 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까지라고 할까? 율법이 요때까지는 없었으니까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요래버려. 그러니까 이거요. 죄라는 거를 우리한테 밝혀준 거는 사람한테 인간한테 밝혀준 거는 1446년도에 썼어. 근데 그 전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죄도 모르고 있는데 다 뭐해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요.
내가 봐도 잘 전해. 진짜요. 내가 봐도 맨날 놀래요. 야, 어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할까 하고서. 뭐, 아멘이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더 잊어먹으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래버려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자,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건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자, 도자기를 빚을 때 흙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계산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오게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요 사망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계산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우리한테는 오실 자의 표상은 재림 사건이지만요, 아담으로부터 계산해 보면은 초림 사건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되고 삼림도 되고. 내 삼림까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갖다 그냥 오실 자의 표상에다, 아, 그래, 뭐, 재림에 퉁쳐버려도 이 성경 안 보이는 거고.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으실 때, 자, 분명히 아담이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이걸 계산하고 하는 거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도자기 하나가 사람이라면 도자기를 만들 때 계산하는 거야. 야, 이걸 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시작할 때, 빚을 때부터 이제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야, 요거를 죄짓게 한 다음에, 그죠? 범죄를 한 다음에 정가시켜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계산 들어간 거예요. 아멘?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지 그 이유를 이제 정확히 나와버려요. 이게 지금 뭔 사건이냐면요, 첫사랑과 마지막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두 군데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14절 나오고요. 한 절 또 가봅시다. 거기에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이 알고 보면요, 쉽게 돼 있어요.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요래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아담이래요? 마지막 아담이래. 마지막 아담이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나, 결국에는 그분이야. 주님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성경적인 답 말고 제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 그러면은 그 죄진 거를 없이 하려면은요, 죄가 없는, 죄 짓기 전 사람 상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의 그 역할을, 이거 보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뭐냐면 속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대신 속해주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첫사람이 죄를 졌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성육신이다 그래요. 이 우주 세계로, 초역 역사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왜?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죄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오실 때의 표상.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오실 거를 예표적인 거라는 거야. 오실 거를 예표. 기죠? 그걸 표상인 거예요, 표상. 계산했다는 소리요, 계산. 아멘?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쭉 보면 이럽니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걸 없애는 거 보고 또 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선물로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다고 하고 그거를 없애주는 거를 선물이다, 이런 거. 그걸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지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이고. 의롭다 하심의 이름. 의롭다 하심의 이름다는 거예요. 요거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카이 오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냐면은,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지고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또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적이래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은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 피로, 이 소리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어디에서만 해방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죄에서 해방,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데가, 정확히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데가 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줘 제사장 삼았다, 이럽니다. 아멘. 어디서만 해방시킨 거예요? 죄에서만 해방, 원죄에서만 해방시키고, 사망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망에서는 해방시켜 줄 거를 보장시켜 주는 걸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원죄에서 해방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만, 좀 있으면 이제 의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의인이란 단어가 이제 재림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해답부터 말하고 이제 또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시대요? 천국, 낙원 들어가는 거요. 이걸 가지고 죽어 천국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재림 때는 뭐예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 마태복음 25장 우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아 이래 버려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이 나라 보고, 무슨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보고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육체의 구원은 뭐로 받아요? 뭐로? 의인이란 칭의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어디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렇지. 죽음에서.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죽음인가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은 몸을 살려준다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살려줄 걸 직접 실행시킨다는 거. 이거예요. 보장과 실행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보장과 실행. 보장은 뭐예요? 신약시대에 죽어 천국 들어갈 때 보장해주는 거예요. 너 부활 때 해주겠다는 거. 아멘? 이거 보고는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 은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피만. 다른 말로는 믿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과 9절 사건을 꼭 알아야 돼요. 5장 1절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말로는 9절에서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나 예수 피나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지혜에서는 해방되고 사망에서는 보증받은 거야. 보증이에요, 보증. 요거 보고 은혜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농사철이다 그런 겁니다. 농사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여 이름만 부르면 다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요. 주여 이 소리나 믿는다는 소리나 예수 피나 똑같은 소리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 거나 그게 로마서요.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전부 다 구원이다 이래버립니다. 아멘? 신약시대는 요거예요, 요거. 이걸 갖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사건 갖다가 목사님들이 협박한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몰라서 그래요. 사망을 보장해 주는 거와 사망에서 실행시켜 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실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살아서 직접 주님 만날 때 사건이에요. 주님 만날 때 사건을 모르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밖에 살아서 주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죽어 천국 가는 거만 아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다 어디다 쎄러 맞춰버려요? 죽어 천국 간다고 맞추는 거. 그러니까 행위로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큰일 나버려요. 행위고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요 어저께 유튜브를 슬쩍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정말로 전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 그분이 엄청 전해요. 막 구독자가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몇천 명씩 막 들어오더라고. 이분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맨날 저녁 시간마다 전해요. 그분 보니까 대단하대. 저도 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말고 때가 찼을 때. 자,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쓱 보니까 그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려요? 왜 틀려? 그렇지. 거기까지만 해. 또 더 얘기하다 또 엉뚱한 소리 하면 또 욕만 먹어. 내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요. 믿음으로 전부 다 성경 66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다른 군데도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 믿음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게 믿음의 첫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래요. 아브라함 불러와. 야, 네 옆구리에서 자손이 나올 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네 옆구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참 아담이라네. 아브라함이 아시나 다 성은 똑같지 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딱 똑같은 아시인데 왜 웃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니까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약시대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예? 신약시대는 의롭다 하심이고, 재림 때는 의인이에요. 세 가지 의만 알면 어디 가도 절대로 미혹 안 당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뭐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뭘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잖아요. 다 메시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거를 짐승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님 지성소 들어가서 예배 드린 거 보고 뭐라고 해요? 그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짐승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약간요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 문자적으로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구약시대가 행위인 줄 알고 있어요. 큰일 나버려요. 성경에 행위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행위 자체가 없어요. 다 믿음이에요. 믿을 때 칭의가 다 오는 거예요. 칭의가. 아멘. 구약시대 때는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디카이 오시네. 신약시대는 의롭다 하심 디카이 오오. 재림 때는 의인 디카이 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를 알아야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 세 가지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죽어 천국 가는데 맞추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팁이에요. 로마서 1장 있잖아요. 16절 사건은요.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거는 농사철 사건이에요. 농사철. 아멘? 우리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는 추수 때 사건이에요. 추수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그러니까 농사철과 추수절 사건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금방 했던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복귀하는 의미로 첫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절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대요? 그렇지요.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또 왔대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성경이 보여요. 신약시대는 죽어 천국 가는 데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죄사함 받고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재림 때 이걸 모르면은요 주님 영접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신약시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죄사함을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걸 영혼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원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 하나님이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도자기를 빚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도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빚을 때 계산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들 때는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만들 때는 모양이 아직 안 나오지. 완성. 구워야지. 가마에다가. 참나. 대답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소리 막 질러요. 내가. 이래봬도 싸나운 목사야. 내가 봐도 싸나와. 부드러운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따로 만나면 부드럽습니다. 진리에 반한 사람들 보면요 엉뚱스러우면 제가 싸나워져 버려요. 자,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냐면 2단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죄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해결해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까지만 보자고요. 우리한테는 일단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러는 거요.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왔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때 이러는 거예요. 도자기를 지을 때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절반쯤 했을 때 죄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절반 또 남았을 거 아니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쉽지 않아요? 쉬워요. 설명해보라면 또 그거 쉬울까? 설명하라면 안 될걸? 왜냐하면 이게요, 말씀이 이런 게 있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가는 걸 입으로 발설하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에는 아는데 입으로 안 나와 답답할 때가 많아. 특히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여기서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 하셔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자, 이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5장 12절에 이르시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바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거예요. 세상 죄. 그래서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셔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들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러고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이 손가락 위치가 어딜까요? 이렇게 봤을 때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가리킬 때는 심장. 잘 들으셔야 돼요. 보라 한 거예요. 보라는 거는 뭘 보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않는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지. 동생이라고 뭐 봐줄 줄 알아? 동생은 더 죽여버려, 시꾸라. 딴 사람들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말도 조심하는데, 친동생이나 이런 것들은 막 해버려, 그냥. 자, 이렇게 손가락을, 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힘이 심장에 치거든, 마음에. 근데 재림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할 때 위치가 어디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아멘? 보라야지 누가 일어나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일어나? 정신나. 그러니까 이런 거, 초림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재림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를 따라가지고 뭐가 들어왔대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원죄가 없었어도 죄만 없어졌지 사망은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단계 구원이라서 그래요. 신약시는 1단계 구원인 거예요. 그냥 죽어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고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 아멘.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면은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1단계만 해주고 2단계는 보장만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이게 바로 사망에서 나를 해방해 줘. 10조. 내 육체요. 내 육체. 이 살아있는 몸에서 혈과 육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가지 않아요?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의 구원이 있어. 몸의 구원. 고린전서 15장 44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 이거는 몸의 구원이요. 몸의 구원.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무덤 속에 죽어서 썩어 없어진 몸을 다시 살리는 거 보고 몸의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원.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육체와 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죽었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그냥 몸이다 그렇게 하면 돼. 몸. 고기로 말하면은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봐봐요. 고기 덩어리. 형체가 없어졌어. 근데 고기 덩어리로 보고 이거는 몸의 구원.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양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모양 그대로 뭐만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 없어진 거야. 이거 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영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분들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의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의인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이거를 또 한 번 믿으라고 하는 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걸 새 언약인 거야. 새 언약을 믿어라. 그래서 이 구속의 원리를 모르면은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근데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피. 이야, 대단하다. 뭔 피가? 뭔 피? 예수 피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갑자기. 그렇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 이래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라면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서 해방시켜줘? 사망에서. 근데 이거를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야.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너 혹시 교주 아니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들의 그 절절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 특징이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나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 왜 그럴까요? 그분들 심정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전하는 거를 교회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전하는 거.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단들도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뭐 미혹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네 교단 안 들어오면은 자기네 와가지고 이 교리 공부를 안 하면은 재림 때 주님을 못 만나게 됐네? 그러니까 막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게 그 심정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공통점인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서 그 말씀 안 들으면 다 주님 못 만나는. 사실은 그 심정이 저한테 엄청 와 있어요. 발설을 안 해서 그러지. 왜? 똑같은 이단들 같이 되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그 절절한 마음은요, 진짜 그 사람보다 더 갖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갖다 그대로 해가지고 이 소식 안 들으면은 저한테 와서 공부 안 하면 다 몰살됩니다 하면은 저보고 뭐라고 할까 봐. 몇 단? 몇 단? 5단이 아니라 9단이라고 하라니까. 5단 이런 건 양이 안 차. 그래서 사실은요, 요 사망에서 주님 재림하실 목적이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시는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첫사람 아담이, 회복된 아담이 영생각까지 따먹은 상태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섯째 날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이날 원어 들어가 보면 생명이란 단어 보면 네페시만 들어왔어요. 혼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따먹으면은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3장 22절에 창세기. 그러면은 르하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푸뉴마까지. 헬라어로 말하면 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상태가 무슨 상태? 육체구원 받은 사람 상태요. 이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라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이러는 거. 초림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 재림 예수님은 사망에서 해방. 이게 2단계로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해방, 즉시로 7번째 날짜를 볼 때 해방해 줄 걸 믿는 거 보고 흰옷을 입었다 이러는 거예요.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세요. 기름 준비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별일을 냈다. 아멘? 별리가 뭐냐면요. 본전이 뭐냐면은 본전은 1단계 구원을 믿고 있는 게 본전이요. 2단계는 별리고 똑같은 소리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여 주 하나님과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주님 오실 때 1단계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불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 이제 다음 달부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국제 재림 연합회를 설립해버립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간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연합회를 가지고 총회 단계 연합체를 세워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 소식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해가지고 주님 오실 재림 예수님을 전해야 돼. 내가 한 말 미리 다 해버리니까 김 빠져버리네. 아니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김 빠지게 하는 성도 처음 봤어. 이게 있어요. 내가 한 말 앞에서 바로 해버리면 김 팍팍 빠지는데 속으로는 기뻐 죽겠네. 역시 힘드실까봐 좀 가만 좀 있어. 힘들더라도 냅둬. 알아서 그냥 힘들다 자빠지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돼요. 아직 안 되죠. 큰일 나버려. 이게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요. 제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받는 사람 따라갔다가 2002년 11월 11일 날 불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날 부르신 거예요. 불을 쉐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한 3, 4개월 후에 3월 초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불을 받고서요. 원사적인 게 엄청나게 그냥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빼놓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은사적인 거 사람 막 기적 일으켜가 세우는 거가 구원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은혜 받는 데 필요한 거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없다고 딱 입에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악기나
찬양이나 은사나 이런 거는요, 은혜받게 하는 거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여자 학생들이 주위에 많았었어. 뒤에 보면은 사모님도 있었고 막 이렇게 신학생들이니까 그분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신학교 온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만난 지 100일 만에 신학교 가 있어가지고 자꾸 있잖아요, 입에서 미가엘이 자꾸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요, 미가엘 천사장이 저한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은사적인 거예요. 아기 때 은사적인 거는 아기 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미가엘 지금도 쫓아다니냐고. 내 눈에 안 보여요. 쫓아다니다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미가엘 천사장이래요. 그러면서 옆에 저를 호위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옆에 분들한테. 미가엘 천사장이 누구예요 막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이분들이 볼 때는, 아니 신학생이 세상에 다니엘도 나오고 유다서 나오고 미가엘 천사장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기에는 신학생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미가엘이 누구냐고, 미가엘 천사장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깔깔대고 웃더니 기가 막히면서 표정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요, 이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복음 갖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딱 나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누가 큰일 나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요, 애지중지 해버려요. 이게 쓰러질까봐 먹을까봐.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차 오는데 자살하려고 기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부러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꼭 듣고 가지고서 재림 때 이 일할 자대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보냐면은요,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대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18절은 지금 뭔 사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18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까까지 잘하더니 또 끝판에 틀려버리네. 대답 똑바로 하세요. 예.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 순종하는 것은 뭐를 가리킬까요? 어디에서 해방일까요? 죄에서 해방을 가리킬까요? 사망에서 해방일까요? 그렇죠. 이것만 구별하시면 이제 이해가 가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는 재림 때 나오는 거예요. 재림 때. 쉽게 말하면은 1단계 믿음에서 2단계 넘어갈 때, 그래서 순종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뭐 했다? 못 들어갔다.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버려요. 이제 교회 심판할 때도 나와버려요. 이 단어는 죽어 천국 가는 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순종치 않아 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천국 못 간다고 하면은 그거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순종치 아니한 거를 행위구원으로 또 쎄러 붙여버려. 또 순종하라고. 그거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을 뭐를 가리킬까요? 재림 예수님 뿐만 아니라 두 자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절씩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모세 때 못 들어간 사건을요, 뭐라고나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7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7절. 이렇게 하면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진다니까요. 저한테 있잖아요. 성경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한테 보면 전화가 와요. 지방에서도. 무슨 전화 오는지 아세요?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면서 자기는 일단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성경에 궁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궁금증이 없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구속사만큼은요. 자, 히브리서 3장 17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게 엎드려진 적 아니. 여기도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뭐냐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전부 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재림 때 저기 요단강 건널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주석하고 있어요. 이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 이래버려요. 우이절에서 뭐라고? 순종치 아니했대요. 이르보건대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순종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2단계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주석하겠냐? 4장 2절에서 바로 주석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복음 전화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란 소리죠.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함이라. 화합하지 못하면 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살아서 들어갈 때 얘기해. 추수 때 사건들에 추수 때 순종치 아니한 것이 믿지 아니했다는 거고,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화합이 뭐예요? 본전과 이자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한 사건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가야지. 안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가서 또 보세요. 4장, 그렇죠. 17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추수사건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소리요? 여기 뭔 소리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알고가 축전이 갈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추수 때는 가라지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해버려요. 재림 때는. 그런데 이래요. 심판에 걸려 들어간 자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고 해버리잖아요. 아까 저기서 주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의인이 디카이 오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게 의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인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을 자들이 훨씬 더, 그렇지요. 축장이가 엄청 많이 나오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고도 도배질 쫙쫙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담이 지금부터 이제 결론 냅니다. 엄청난 성경 66권을 한 통으로 바로 이제 보여드려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기죠?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 아멘? 에덴의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영적으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뭐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를 어디에서만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에서. 주에서 해방이라니까요. 주에서. 사망에서는 그냥 보장만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구약시대 때는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들을, 에덴을 회복시킨 자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브라함 푸 신약시대는 낙원에다 집어넣은 게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사망에서 해방하니까 이거를 에덴을 육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을 상대로 죽을 몸을 살리니까 육적으로 그냥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해방시켜준 거 보고 천년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는 거예요. 뭔적으로? 육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아멘? 요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림 사건은 뭐냐면 이거를 부활시키면서 영육으로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야. 아멘? 영육으로 회복시키는 거 보고는 무슨 구원? 영육 구원. 부활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나중에 다 집어넣냐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명수 강에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저쪽 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요. 아멘? 성경 그렇게 하면서 그게요. 아담은 오실제의 표상. 아담 사건을 통해서요. 조림, 재림, 삼림 사건을 전부 다 빚어놓은 거예요. 아멘? 이거 한 거예요, 이거에. 빚어놓은 겁니다. 이 사건을 꼭 아시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는 2단계, 기죠? 우리한테 2단계요. 초림 예수님은 영적으로, 기죠? 영적으로 해방시켜준 거야. 이거를 지혜에서 해방인 거야. 재림 예수님은. 육적으로 해방시켜준 건 무슨 구원? 육체 구원. 피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에 피 가지고 예수님 다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이 안 되는 것만 한 3분 안에 다 끝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게 하나 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모세 때도 안 됐어요. 모세 때도 홍해 건넌 믿음 가지고 요단강 건너려고 다 전부 다 실패 본 거예요. 아멘? 홍해 건넌 거는 광야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요단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한테 신약 시대라면은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이에요. 또 초림 때도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영접할 수 있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안 됐죠. 율법 말고 뭐 가지고 영접해야 돼요? 율법 위에 복음. 화합을 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그래요.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한 자들, 율법 가지고 만나려고 했던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면은 천년왕국 끝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거든요. 그때 지옥분에서 판결만 쎄려버린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집행유예인 거예요. 집행유예. 판결은 내리고 집행은 유예시킨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이 영원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인간들도 보고 목사님들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거기로 들어가라고 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슬피우는 거 이를 갈고 있어요. 이 일을 가는 게 재림 때 못 만난 자들이에요. 아멘?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벌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의 판결이 아니라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제 1호 입성자들은 쭉정이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히 울며 이를 갈며 심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하나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인간들은 억울할 것도 없어. 안 믿었으니까 일을 갈 게 뭐 있어. 당연하다고 들어가지요. 당연하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소식을 못 듣고서 이 믿음을 못 가져가지고 지옥 가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임플란트도 안 돼. 틀니도 안 돼. 거기 가면 다 빠져버려. 잇몸이 상하도록 억울해가지고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수 있는 걸 꼭 아시고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지금 돌아가는 내막 보세요. 어저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 봤지요? 예수님이 저거 하면서 막 교황한테도 덤벼들고 막 하면서 자기가 막 예수라고 하면서 막 이 상황까지 벌어졌잖아. 이게 성경 다 예언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 아주 저는요 어저께 혼자 뉴스 보면서 박수 치고 있어요. 잘한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 시킬 때 바로왕 있죠. 바로왕이 제정신 가졌다가 제정신 나갔다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출애굽 시킬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애굽 시킬 수 없으니까. 트럼프도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뭐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서 게 바로왕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이 우리 때 지금 재림 때 이 일이 지금 전초전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보세요.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리비아, 에티오피아, 터키 이 나라가 합동으로요 딱 공격 한번 하면서 이 신약시대 끝나게 돼 있어요. 표적으로 쓸 일이 저거 하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믿든가 말든가예요. 저기 있잖아요. 롯 사건 때 있죠. 롯 소활성에서 심판한다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어. 이게 7시간 전에요. 7시간 전에 롯이 사위 불러가지고 야 심판한다고 하니까 나가자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럽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요 비 온다고 했어요. 빨리 방주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믿질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홍수를 난 거를 본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는요 비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구상에.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농사 졌다고 해버려요. 다. 아멘? 그때까지만 해도 비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하면 방주를 지려면 땅바닥에서 져야 되는데 어디다 지고 있어요? 산은 뭐 상징하냐면 그 아라랏산은요 하나님 계신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신 거예요. 육체 구원을 너희들한테 주로 재림 때 오실 거다 하면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한데도 뭔 산이에요? 감람산이고요. 다시 재림 때 오신다고 하는 산도 감람산이고 진짜 감람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산은 하나님 계신 곳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노아가 방주 졌던 거예요. 꼭대기에서. 아멘? 안 믿었어요. 지금도 주님 오신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이놈의 인간들 전부 다 농담으로 여겨요. 성경에 있는 거는 보고서 믿긴 믿어요. 머리로 믿어. 여길로 안 믿어. 이거 문제 많아요. 잘 들으세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머리로는 믿는다니까요. 주둥아리로는. 여기서 안 믿으면 말짱황해요. 구원받는 방법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입으로 시인 않더라도 여기서 믿으면 구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멘? 입으로는요, 여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입이에요. 이걸 꼭 아시고, 꼭 믿으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돼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과 삼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이 오시는 예수님 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이 사실을 아시고 아담을 통해서 초림 사건, 재림 사건, 삼림 사건을 보시는 신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